8월 14일 수요일 저녁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2022년 8월 3일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미국 정부 특별기가 내렸습니다. 그 특별기에는 낸시 펠로시라는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공항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낸시 펠로시라는 여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미국 공군 특별기를 타고 왔고 미국 대사와 미군 사령관이 영접했을까요? 낸시 펠로시는 미국 연방 하원 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여성입니다. 1위는 당연히 대통령이겠죠. 대통령 밑에 있는 부통령이 2위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상원의원 의장이 아니라 연방 하원 의장이 서열 3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유고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고요. 부통령도 유고시에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계승하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열은 대통령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국회의장 순입니다. 이 미국 서열 3위의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는데 저 사진에도 보입니다만 이상한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 담당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어느 날 갑자기 왔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도 한국 정부에서 외교 담당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넘버 3가 왔는데 한국의 외교부 차관이나 대통령실 외교 담당자조차 나오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연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매우 불쾌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02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려고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 연방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영접해야 할 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휴가를 방해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이것을 외교 결례로 보고 있습니다.
전임 여당 대변인도 외교라는 게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방문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도 안 나온 것은 결례가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상대 국가가 크든 작든 동등 외교가 맞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뭐 그런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이나 미래 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의 서열 3위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정부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외면한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격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휴가라서 만나지 못하겠다면 참고로 그 시간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휴가를 즐기면서 연극 감상하시고 연극인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만날 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교부 장관을 내보내거나 차관을 내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수석이라도 보내서 인사라도 하면 될 일인데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닌데 미국 하원 의장이 무시해도 될 인물도 아닌데 굳이 모른 척해서 서운하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든 미국의 서열 3위가 한국에 온 이상 대한민국의 손님이 맞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방문자의 신분에 걸맞게 대우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외교적으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잘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최고 예우를 갖추어 대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치에 비해서 더 많은 예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치에 비해 부족한 예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겨서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대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시겠지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겨서 대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대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대접을 잘해줘서 손해볼 일은 없지만 기대 이하의 대접이나 의전을 하게 되면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상에 맞는 대접, 맞는 의전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개인이 속한 공동체, 가정, 기업, 국가의 권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위상에 맞거나 그보다 더한 대접, 의전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이나 의전이 기대에 못 미치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잘 풀릴 일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실까요?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대로 대접받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나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상에 맞는 적절한 대접받기를 기대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신앙의 대상이자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상과 권위에 걸맞는 대접을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시인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적절한 적합한 대접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1절,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요구합니까? 권능 있는 자들. 권능 있는 자들의 그 원어의 표현은 권능의 아들들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는 하늘의 존재,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 등 영적인 존재들로 번역을 하는 흐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왕이나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등으로 사람으로 번역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합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육간의 피조 대상들을 향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인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어떤 의미지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권세와 위상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이 말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 꼭 줄 필요가 있어서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정해야 그에 걸맞는 예우, 의전, 대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서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작곡자이며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상에 맞게, 하나님의 품격에 어울리게 모든 것에 모든 것, 근원 중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걸맞는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국회의장 예우를 한다든지 회사 사장에게 말단 직원 예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대통령에게 맞는, 사장에게 맞는 예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맞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제대로 좀 대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백성들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가 누군지를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는 대접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수준의 예우, 어떤 수준의 의전을 기대하실까요? 한 미국 대통령 정도?
미국 대통령 곱하기 2, 헌금하면 한 1,000억 정도. 수천 명의 성가대가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 피가 낭자한 제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라는 최고의 예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가 출애굽을 주도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신 뒤에 3절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의 엑기스 아닙니까?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그 십계명 얘기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군지 아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나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응? 그런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순종해. 그것이 너희가 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예우야, 최고의 의전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예배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거룩한 옷은 삶을 의미합니다. 옷은 삶입니다. 옷은 예배자의 영적인 상태이며 마음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앞에 출애굽기 20장 2절과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백성들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하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포기하실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복의 근원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요구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길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품격에 맞게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3절부터 11절까지 이 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바람은 짧은 글이지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요단강 물 위를 걸어 다닌다거나 요단강 물 위에 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많은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물. 이 많은 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낼 때 차용하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계시록 1장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폭포 밑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어보면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것이 물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위상이, 하나님의 위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많은 물 위에 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천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각각 물을 나누십니다. 하늘 아래 물은 당연히 지상에 있는 물이지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물 위에 계시다는 말은 하늘 위에 있는 물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 아래 물 위에 다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 위에 있는 그 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이 말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천둥번개 치는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지면서 불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이고 부서진다고 찬양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나무입니다. 고고한 자태와 위험 있는 외모를 가진 이 레바논 백향목은 성경에서 영화로운 존재, 권세자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런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단지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소리를 발하시면 천지가 개벽하듯 땅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널뛰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 땅과 시련은 헤브론 산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땅과 시련이 어린 송아지가 들판에서 뛰어가듯이 산과 땅이 들썩거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마치 화염방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의 동물 용 혹은 일본 전설 속의 괴수 고질라의 입에서 뿜어져 오는 불꽃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에서.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화장장 화로 안에 시신을 넣고 화장을 하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런 불과 같다는 겁니다. 8절에서 진도 7의 지진이 온 땅을 뒤흔들듯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위엄은 광야는 물론이고 온 세상을 진동시킨다고 표현합니다. 거대한 가데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광야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저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장기판, 바둑판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높고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서 암사슴이 낙태하게 될 것이고 산은 뒤집혀서 나무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벌거숭이 산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산이 폭우에 다 씻겨 내려가서 나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벌거숭이 산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짐승들이라고 안 놀라겠습니까? 암사슴이 낙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슴이 크게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서 홍수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휘말려서 죽겠지만
하나님은 홍수의 급류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자연재해로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이 홍수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겠지요.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힘 말고 감히 전쟁을 걸 수 없는, 감히 부당한 폭력이나 세력이 덤빌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만만하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한테 덤비겠습니까? 러시아가 미국한테 덤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 합당한 예우를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뭐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을 물망치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만날 때는 대통령의 권세와 위엄에 어울리는 예우를 갖춰서 만나야 합니다. 대통령한테 까불면 이 나라에서는 끝장입니다. 이민 가야 됩니다. 여차하면 이민도 못 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에 어울리는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우주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지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주신 말씀을 대충 읽고 무시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